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운데 우리 세움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재능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재능을 개발해내는 것이 부모의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인데요. 꼭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십시오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예전에 저희들 젊었을 때 퀸이라고 하는 영국 락 사운드를 연주했던 그 그룹 사운드의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같이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떼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좀 흉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보헤미안 랩소디는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이 불의 전차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유선에서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에릭 리들은 실제 인물이고 또 올림픽과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릭 리들은 이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뛰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뛴 사람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뛰었느냐? 함부로 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경기에는 안 나갔습니다. 평일날 경기에만 나갔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주일날 경기에는 모두 기권을 했고 평일날 경기가 자기 주 종목이 아니더라도 평일날 나가서 그 경기를 했는데 그런 경기마다 이 사람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달릴 수 있는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통하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잘 완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능과 사명은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을 통해서 성공한 후에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요. 그 재능을 제일 활용 잘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그때의 총리로 그리고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뜻으로 이라크에 가보면 이 느헤미야의 묘가 아직도 남아서 이 느헤미야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왕이 술을 먹을 때 이 술 안에 독이 들었는지를 먼저 이렇게 실험합니다. 어떤 코미디 보니까 왕이 먹기 전에 이게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3명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3명이 있는데 왕이 먹기 전에 이 3명이 다 한 모금씩 먹어요. 그분한테 왕한테 가니까 왕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은 결국 아무것도 못 먹는다. 뭐 이런 코미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에게 얼마나 많이 이 독살, 암살, 기도가 있었는지 왕이 먹는 음식은 모두 다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 왕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 술 관원은 이 술을 먹으면서 이 독이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독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술자리에서 왕에게 이걸 권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맡은 이 관원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국정의 모든 일을 관여하고 국정의 모든 일을 조언하는 책사 같은 사람이 술관원인데, 이거 왕의 신뢰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게다가 느헤미야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알려져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그 사명을 감내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이 뭐였느냐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느헤미야는 성실하게 완수하는데,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먼저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해와 모함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오해와 모함 앞에서 여러분 분내지 마시고 항상 절제하시고, 죽음의 위기도 맞이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지혜롭게 피해갔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그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늘 마음속에 짐이 있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다 보면 장애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 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느헤미야가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이 사명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음. 이 사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명을 우리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소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콜링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는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라틴어로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미션을 완수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져야 될 일, 그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뭘 듣느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들어야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확신이 없는데 사명 감당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들음과 확신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13절과 1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르시니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빚진 거 있는데 다 갚으면 평강이 오겠다. 야, 내가 아픈데 이 아픈 병이 나으면 평강이 오겠다. 아휴, 내가 꼬인 문제가 있는데 그 꼬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강이 오겠다. 아닙니다. 평강은 말이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은 내 환경이 바뀌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의 성경 근거예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부르심을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스, 듣는다, 음성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깊은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확신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처럼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고 말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들려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어둡고 침통하고 애통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형편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느냐? 아니요. 그때 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세밀하게 들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나에게 내 가슴을 적시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 신비한 부르심을 가장 간결하고 가장 깊이 있게 묘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이태리 영성 작가인데, 이 사람이 사막에서의 편지라고 하는 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롭다. 그것은 신앙의 어둠 안에서 찾아온다. 그것은 미세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큰 침묵으로서만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가장 크게 압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강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부르심은 중단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독특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불로 지진 자국 같은 자국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생애가 변화됐습니다. 내 존재가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깊은 내면에서 존재하고 있는 참된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자아가 반응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짓 자아가 반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는 진짜 참 내가 있고 거짓된 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참 자아도 있지만 참 자아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는데 이 거짓 자아는 내 정욕과 내 명예와 내 권위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도 거짓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자아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거짓 자아는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돈, 권력, 권위, 명예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게 뭐냐? 거짓 자아예요. 우쭐하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 욕심 채우고 인기 얻으려고 하고 명예에 기대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거짓 자아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들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된 자아와 거짓 자아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자아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참된 자아는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압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게 참된 자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 참된 자아는 어떤 것을 사모하냐?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진짜 자아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반응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무시다가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벨을 받으면 자다가 받으면 저쪽에서 전화가 오신 분도 자다가 받는지 일하다가 받는지 놀다가 받는지 다 알아요. 영상통화하지 않아도.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화를 기다리다가 받는 사람은 제가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기다리다가 받는 사람은 벌써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주의 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 있다가 주님께서 오다를 탁 내리실 때 내가 반응하는 모습하고 잠자코 있다가 아무 준비도 없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이렇게 오다를 내리셨을 때 그때 반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듣기 위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오다를 탁 내리시면 거기에 요이 땅 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순종하지 않고 거짓 자아가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음악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젠도르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진젠돌프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영수 같은 사람이 진젠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이 웨슬리가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총각으로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에서 막 복음을 외치는데 어떤 아가씨 한 분이 웨슬리 목사님, 제가 웨슬리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저를 좋아하는 건 참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자매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좋게 거절했으면 되는데 저는 당신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혜롭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거절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목사님이 너 같은 여자하고 결혼 안 하니까 가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상했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국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포드까지 엘리트 코스만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하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가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잖아요. 이 여자가 화가 나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주례를 안 받으면 그 결혼식은 무효예요. 근데 담당 교구 목사님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지금 시집을 가는 판에 내가 그 목사한테 가서 주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았어요. 다른 교구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또 거기서 한 번 더 그래 아가씨 마음이 그렇겠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그 교구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조정을 하면 되는데 나한테 주례를 안 받아?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마 파직.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내외를 교회에서 퇴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서 더 목회를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조지아에서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느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영수가 누구였냐면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배 안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배 안에서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영국 국교의 신자로서 정확하게 정시에 기도하고 정확하게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한 채 빈틈없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다 헛거다. 진짜 이 사람들의 열정과 경건의 모습을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가 올더스 게이트 가서 로마서 주석을 듣는 걸 보고 회개하고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게 5월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신학대학도 5월달에 웨슬리 회심 기념 강좌와 세미나를 합니다. 자, 그 진젠돌프 백작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수 대표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체코의 동부 지역을 모라비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체코의 동부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진젠돌프 백작의 영향력은 정말 가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진젠돌프는 모라비안 교도를 정말 모라비안 교도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느냐? 이 진젠돌프는 독일의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는데 청년 시절에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갔는데 거기에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을 본 겁니다. 이 호모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 사람이란 말이죠. 에케라는 말은 봐라 이런 뜻이에요. 봐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얼굴에 가시관을 쓰신 이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이 진젠돌프 백작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회심한 대표적인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수 진젠돌프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한 번 보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얼굴이. 그 이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작품을 문장으로 바꾸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자리를 또 못을 박히게 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생활, 경건 생활, 거룩한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라비안 교도의 기도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이 전도의 열정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거의 30년 동안 헤른후르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데 이 헤른후르트 기도서는 지금도 나옵니다. 1752년에 기도서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기도서가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그 기도서를 작년, 재작년, 3년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년치 기도서가 나와요. 그 기도서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평택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독일어를 헤른후르트 기도서를 받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보내는데 지금도 나오는 이 기도서를 보면 말이죠. 모라비안 교회가 유럽 전체 장로교회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답니다. 또 어떤 데는 유럽 장로교회가 3,000명을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모라비안 교회가 3,000명을 보낸 유럽 장로교회보다 더 많이 보냈고요. 또 어떤 때는요 교인 수의 3배를 선교사로 보냈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명의 신자다 그러면 300명의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한 사람이 3명의 선교사를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게 모라비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물이 누구였느냐? 진젠돌프였고 그 진젠돌프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진짜 나는요 가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 듣기 위해서 가짜 나는 버리고 진짜 나를 나의 나로 삼고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도록 진짜 내가 하는 것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내가 하는 걸 그걸 좋아하고 박수치면 안 돼요. 가짜 내가 하는 건 진짜 가서는 안 되는 길이란 말이죠. 제가 그 1년에 한 번 이 칵테일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곧 한 18일경에 또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칵테일 검사라는 것은 그 뇌하수체 기능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당을 인위적으로 막 떨어뜨립니다. 저혈당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혈당 가운데에서 뇌 속에 있는 그 뇌하수체 기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쫙 조사를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 속에서는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검사를 마치고 나면 말이죠. 꼭 초콜릿을 한 봉지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 검사를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초콜릿을 이제 먹으라고 간호사가 얘기를 하면 그 초콜릿을 먹습니다. 근데 초콜릿을 먹는데 여러분 초콜릿 이거 그 큰 거 이렇게 바로 된 거 이거 하나 먹으면 질려서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검사를 마치고 나면
이 초콜릿이 말이죠, 큰 봉다리로 제가 하나를 가져가는데 그 하나를 다 먹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다 먹는 제가 놀라워요. 어떻게 이걸 다 먹지? 이 많은 초콜릿을? 저보다 초콜릿 많이 먹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정말 제가 먹으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그러면서도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몸이 원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구나.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걸 드셔야 되는 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드셔야 돼요.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정 참기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같이 먹어드릴 테니까. 사드린다는 말은 제가 사드릴 수도 있겠지만 꼭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된다.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몸이 그걸 먹어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아,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진짜 나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나는 세움교구를 사랑하는 게 진짜 나예요. 가짜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권위를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그거 다 가짜 나란 말이죠. 그 가짜 나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잘 키워나가야 그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서부터 이 사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에는 그리고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명에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사명에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따라하십시오. 사명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명 감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내년에는 바빠요. 바쁜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예요. 바쁜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목사는 설교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것으로 섬기라고 세워준 직분자예요. 장로님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이고, 권사님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다독거려주고 어머니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고, 집사님은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헤아려서 다독거리면서 뛰는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집사님이신 거예요. 거기에 다 사명이 있는 거지 큰 사명이 있고 작은 사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느헤미야에게만 맡겼다면 그게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해 두고 있단 말이죠.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도록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 기준은 일이 크냐 작으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시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했느냐 덜 충성했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죠. 크고 작음에 따라 상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달란트, 재능, 이걸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소개했던 작은 유다의 계집 여종을 아시죠? 그분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했는데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은 엘리사를 사랑하는 마음,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병사와 싸우는 이스라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주었어요. 그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주었던 건 별로 큰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모세의 두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론과 훌이 지금도 이야기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이야기가 왜 지금까지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네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의 사랑이 바로 그 사명과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능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서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건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만 내가 있다면 내게 능력은 없지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참 내 안의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 옛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분이 저희 교회 잘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집사님이셨어요. 그 광고하신 분이요. 동생도 연극 배우고 형님도 연극 배우인데 그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 남편이셨는데 이 관악을 잘 하셨는데 이분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분네 교회 가면 항상 아빠 힘내세요 이 찬송이 나왔어요. 찬송은 아니지만 그 노래가 나왔는데 여러분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해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 받았어요. 80세. 여기 아직까지 부름을 못 받으셔도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80세 넘으신 분들은 지금 부름을 받았고 80세 이전으로 모세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80세에도 부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전 아직도 58이니까 42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나이는 제가 여러분에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명을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심 앞에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 사랑으로 완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완수함으로 여러분의 풍성함이 이 가을에 영적으로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더
가득 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 완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